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몇몇 지인들은 영상으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작은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소자를 업신여기는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죄. 원래 죄라고 하는 의미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의 뜻입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그 관역에 10점짜리 그 관역은 뭐냐? 우리가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쏠 때 그걸 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목표, 인생의 목표인데 그게 10점이라면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뭐냐?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 이것도 죄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 안 믿으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을 딱 열어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라도 업신여기는 것은 죄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또 포함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성도들끼리도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상처를 받고 정말 이 교회를 떠나고 싶고 막 그러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주님이 오늘 이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죄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해와에게 뱀이 유혹을 해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이 죄의 시초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말을 조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자체가 이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생긴 결과, 소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생긴 결과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게 뭔 죄입니까?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그것도 인간과 인간 관계의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그게 죄예요. 인간이 인간을 쫓아버린 겁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연을 파괴합니까? 아마 자연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에게 엄청나게 막 반항할 겁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파괴시켰냐고. 이거는 죄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죠. 해결하심으로 회복된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10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더불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죄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인간을 사망시켰습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망은 숨 끊어지는 게 사망이고 영적인 사망은 지옥 가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의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죄의 그림자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죄의 그림자는 뭐냐? 절망, 질병, 어두움, 악독, 시기 등등, 이 모두가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죄의 그림자는 항상 드리워 있습니다. 절망도 있죠, 질병도 있죠, 어두움도 있죠, 거짓도 있죠, 불이익도 있죠, 간음, 우상숭배, 살인, 분쟁, 도둑질, 악질, 악독, 시기 등등, 이 모두가 다 죄의 그림자들입니다. 이것이 심해질 때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죄의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요, 이 죄를 통해서 죄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요, 내가 죄다 이렇게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가 올 때는 항상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속에는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와요. 그래, 양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거기에 이 죄에 초콜릿이 발려 있거든요. 초콜릿이 발려 있어서 그 초콜릿을 조금 핥아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초콜릿이 쓰군요. 저는 초콜릿이 달더라고요. 그 초콜릿의 맛이 달콤합니다. 죄의 유혹은 바로 거기서부터예요. 이 달콤함에서부터. 나중에 그 달콤함을 잘 빨다가 보면 죄에 확 휩쓸립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확 벗으면 무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자, 시편 66편 18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목사가 전했어도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이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강하게 느낍니다. 소름 끼치도록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너무나 편하기만 하니까 그냥 졸리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가 마음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이 영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십시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넘어서 3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있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배후에는 항상 어둠의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지었다면 그 뒤에 반드시 우리를 조종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구조 속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심리학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온다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가난이 죄다. 가난하니까 못 먹어가지고 빵 먹고 싶어서 배고프니까 훔치다 보니까 그게 죄가 된다. 여러분, 지금은 그 말이 안 통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나라에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먹을 게 많으니까 훔치는 거예요. 더 많아지기 위해서.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죄라면 먹을 것을 주면 죄가 없어져야죠.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죄를 더 져요. 어떤 사람은 무식한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못 배운 게 죄입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돈이라도 많이 써가지고 열심히 돈을 들여가면서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그 배운 자녀에게 나중에는 버림받더라 그 말이에요. 배운 머리 가지고 부모를 어떻게 하면, 늙어 빠진 부모를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들도 없습니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후에 어두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모두가 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가 벗겨지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육체와 인격을 파괴하는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형제를 대하여야 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 시작. 이것이 주님의 기본적인 태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서두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어요. 범하거든. 여기서 형제는 누구냐? 조금 좁혀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말하면 그건 성립이 안 돼요. 왜?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무시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는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로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교회는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 듣고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따라서 이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로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지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기한 게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우층에서 찬송합니다. 아래층에서 기도하면 우층에서 찬송하고 위에층에서 찬송하면 아래층에서 기도하고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한 건물 안에서 그렇게 막 싸워가서 계속 참 하나님이 헷갈리실 거예요. 서로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의외로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제가 대구 어느 교회 예배 드릴 때도 거기도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신자들이 쉬쉬쉬 하는데 아무개 권사님과 아무개 권사님 같이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데도 10년이 넘었대야 이야기 안 한 지가. 여러분 보통이라 놀래지도 않네. 예? 그럴 수 있어요? 10년 동안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얘기 안 하고 지냈다는 게 그걸 보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형제가 그런 형제가 있으면 서로 화해라는 얘기죠. 자, 어떤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섣불리 그냥 쫓아버리면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오늘 본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첫 번째 제시한 게 뭐냐? 죄 지은 형제에게 먼저 찾아가라 그래. 찾아가라. 15절을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라. 15절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 지은 형제를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개입시키지 말고 단둘이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지은 형제가 있으면 먼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소문만 듣고 뒤에서 그를 헛들고 흉보고 소문 퍼뜨리고 뒷담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행태예요.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예, 제 얘기 잘 들어요. 주무시지 말고. 주무시는 분은 꼭 이름을 막 부르고 싶어. 그러면 또 이름 부르면 시험 들어. 그러면 오늘 같은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얘 이름은 안 불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꼭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별로 그 사람에게 더 좋지 않은 얘기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 나하고 친한 사람을.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절대로 비밀이니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얘기 듣고 또 자기에게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 나중에는 다 그게 들어와요. 다 알아버려. 그리고 누구만 모르냐?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만 듣고 있어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설사 들었으면 그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으면 최소한도 확인은 해봐야 돼. 확인. 진짠가 아닌가. 어떤 공동체든지 그게 사회적인 예수 교회 밖의 이야기든지 공동체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셨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이제 목사인 경우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라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그러면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안 듣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어떤 형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죄를 졌으면 그 이야기를 일단은 말로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허물을 구체적으로 퍼뜨리지 말고, 만약에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됐다면 개인을 찾아가서든지 개인을 만나서 그 부분을 확인하라는 거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은 주님이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답입니다. 단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뭐 나쁜 점을 막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권고하라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15절 끝부분에 보세요. 15절 시작. 끝부분에 보면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어떻게 했다? 얻은 것이다. 형제가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형제를 얻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다시 양을 찾아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목표예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는 것, 맞아 들이는 것,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형제가 권면했는데, 개인이 찾아가 권면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어떻게 포기하지 말아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 말은 그 사람이 도망 못 가게 증인을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배우의 그런 의미도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더 권면해보라.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권면해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이 말씀도 두 번씩이나 권면하는 것은 뭐냐?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그래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그래도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 전체 힘을 동원하라는 거죠. 이거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권면과 훈계를 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면까지 거절할 경우에는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가슴 아픈 말이에요. 무거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요점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았어. 박재규만 있는데, 그러면 박재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안 보내셨을까? 남의 일이라고 관심도 없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나 혼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네. 이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류 속에, 믿는 자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 관심 없어. 내가 구원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죠. 70억 인구 다 같이 구원받으면 뭐 더 좋겠지만, 그러나 다 구원받는데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에 미치면 여러분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형제의 실수를 비웃거나 업신여기고 흉보는 일, 왕따시키는 일, 뒷담화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이 잘못이 있다면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권면하라는 거죠.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영혼 사랑의 마음이고 목적이에요. 우리는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나 상처를 주어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인간 관계가 불편한 것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단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1억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1,000만 원 갚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서가 안 되면 주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